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4쪽에 해당되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신약 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장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은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본문을 해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하여서 생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또 그 믿음에 따르는 하나님의 상주심 또 믿음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때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하여서 함께 좀 11장 통하여 좀 계속해서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먼저 도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가장 견고한 반석으로 여기고 그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것이다. 다시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견고한 반석으로 여기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워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 인생을 세운다면 다른 것을 우리 인생의 어떤 기반으로 여겨서 거기에 우리 개인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또 우리 부부 관계도 부모와 자녀 관계도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사업도 또 우리 교회도 다른 것에 우리가 기반을 두고 세운다면 우리는 낭패당하고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시세말로 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드린 줄로 압니다. 그럼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을 반석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뭐랄까요? 추상적 조금 더 그냥 편한 말로 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아니 여기 하나님을 내 발바닥에 깔아놔놓고 내가 쓰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반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에 관하여서 또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자면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미 살다가 이 땅을 떠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선진들, 그들의 삶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아주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수고를 하시는 이유는 이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 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AD 64년경을 전후로 해서 이 네로 황제의 혹독한 이 핍박, 그것으로 인한 환난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이 위로와 격려와 또 심지어는 도전의 편지를 쓰셨는데, 이게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히브리서니까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상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믿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며, 또 거기에 따르는 상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무엇이며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기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 위에 세우고, 그럴 때 든든한 인생, 행복한 인생, 만족이 넘치는 풍성한 인생, 폭풍이 몰려와도 어떤 환난의 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비결을, 믿음의 비결을, 능력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는 것, 제가 계속해서 이걸 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삶에, 좀 영혼에 이게 뭐랄까요? 딱지가 앉을 정도로, 딱지가 앉을 정도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거는 우리 삶을 하나님 위에 세우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세우는. 도대체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그거는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위에 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세운다는 말이,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뜬구름 잡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환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상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천지창조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었다.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런 환난을 당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능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상이 따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위에 네 삶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우리가 제법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세 가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이 세 가지는요, 절대물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절대물 세 가지가 뭐냐? 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형태가 없더라. 영어로 formless.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물도 없더라. 그래서 contentless.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빛이 없더라. lightless. 이게 formless, contentless, 그리고는 lightless. 이 세 개는 뭘 말하는가? 절대적 무라는 것입니다. absolute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셨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 말씀의 능력 위에 네 삶을 세우라. 그러면 너의 삶이 폼레스가 되고, 너의 삶이 카운트레스가 되고, 콘텐트레스가 되어지고, 네 삶이 라이트레스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생명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삶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영광과 기쁨이, 행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지어진 천지 창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네 삶을 세우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그걸 두고 하나님 위에 네 삶을 세우는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을 뿐만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새로 나온 그 또 신조어가 하나 있다네요. 이 코로나를 코비드라고 하잖아요. 원래 명칭 코비드-19, 19, 코비드. 거기에 이혼을 말하는 디보스. 그걸 연결했어요. 코비 디보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대요. 이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이혼이 늘어났답니다. 지금 어떤 통계는요, 한 40%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40% 사람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에보다 40%가 늘어났다. 왜 그랬느냐? 읽어보니까요, 코비 디보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왜 가능했냐면, 요즘 소위 말하는 이 재택근무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부모들도. 그러면서 못 볼 걸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던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의 지수는 올라가는데, 여러분, 못 볼 걸 다 보니까 이 스트레스는 더 폭발 직전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실망하고 그렇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코비드 디보스라고. 이 코비드로 인한 이 디보스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이 털이 깨져버린다. 가정만 깨졌습니까? 여러분, 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털이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뭐요? 창조 전에 formless. 그 털이 깨져버린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안에 이 contentless, 그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라면 그 안에 뭐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이해와 용서와 용납이 있어야 되겠죠. 관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공감이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느끼는 행복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이 이런 사랑, 이런 행복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산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산업 가운데에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는 이런 가운데 참 한 시간에 만 원이면 이런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30% 인상해제가 한 13,000원씩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도리어 삭감? 보람이 없다. 보람은 여러 가지 말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수입, 어떤 물질, 이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삶에 담겨 있어야 되는 이 콘텐트레스가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거기에는 라이트레스, 흑암만 있더라. 빛이 없더라. 그럼 오늘 찬양 가운데서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앞날의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도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뭐라도 좀 견딜 수 있겠는데, 내일이 보장된다면, 아니 이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어떤 의사는 이거 안 끝납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좀 지내기가 좀 그럴지 몰라도 우리가 매년 감기나 독감에도 여러분들 독감 백신에 보면 3상 백신, 4상 백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지금 앓는 감기나 독감의 바이러스 종류가 4가지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잡을 수 있는 3상, 4상 독감 백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안 없어집니다, 이제. 자, 이게 거기에 지금 벌써 변종이 생기기를 시작했다거든요. 이미 또 새로운 변종이 또 나타나고 있대요, 지금.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이 내일에 대한 빛을 보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라이트레스. 딱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폼레스. 그런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콘텐트레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라이트레스. 아무것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오늘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로 하냐? 오늘 그게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삶을 세상의 어떤 것 위에 세우면, 우리 삶을 세상의 어떤 것을 기반으로 삼으면 우리는 어떻게? 낭패당하고 실망하고 우리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 당신 위에 너의 삶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덩그런 잡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세우는 겁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는 내 말씀 위에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네 삶이 털이 깨지고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고 내일을 볼 수 있는 빛이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빛이 있고, 거기에는 충만함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다른 거 위에 세우면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실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른 날보다 좀 더 많이 들었어요. 뭘 하나 좀 제가 찾아내고 싶어서 그랬느냐면, 내가 부부싸움 붙이는 거 아니었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말했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살다 보면 서로 실망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남편 위에 우리의 삶을 이 아내 위에 세워가지고는 우리 실망할 수밖에 없다. 제가 부부싸움 붙이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것을 무슨 정상적이라고 제가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또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뭐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치부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그렇게 좀 말했나 싶어서 몇 번을 들어봤어요. 제가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세울 때, 비록 남편 위에 세운다고 할지라도 그 남편이 믿는 하나님 위에 세우자는 거예요. 내가 아내 위에 내 삶을 세운다 할지라도, 부모 위에 내 삶을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 위에 내 삶을 세울 때에 나는 그 남편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실망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아내에게 실망하지 아니하고, 비록 실망할 수밖에 없을지라도 우리 부모님 위에 내 삶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든든하고 안전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어떤 환란의 폭풍이 바람이 불더라도 우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침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갑자기 이 기도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전에 읽었던 책인데 어디에서 내가 봤지 하고는 막 찾았어요. 뭐냐면 지금의 미국을 50년 가까이 되나요? 한 250년 전에 지금의 미국을 세웠던 그 청교도들, 그들은 정말 영국이나 그 위에 있는 네덜란드나 또 북구에 편안하다. 그 당시로서는 세계를 정복하는 나라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자유가 박탈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왕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든지, 혹은 왕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버리고 지 나름대로 국교를 세운다든지, 이런 이제 이 바람이 일고 나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 죽음의 바다, 당시로서는 죽음의 바다죠. 대서양을 건너서 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을 합니다. 그게 다름이 아니고 청교도들이죠. 이 퓨리탄이라고 하죠.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푸어라고 하는 말,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의 바다라도, 폭풍우가 있는 바다라도, 실제로 건너가던 사람들, 첫 배를 탔던 사람이 200 몇십 명이었다는데 그 중에 절반은 바다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한 절반만 아메리카 신대륙에 플라이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는 세웠던 이 나라가 지금의 이 소위 말하는 세계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미국. 근데 마치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한 사람만 아직 안 맞춰졌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참 대단한 분 같아요. 예.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지 혼자만 끝 안 났다고 버티고 있어요. 저 정도가 돼야 대통령감이 되는가 봐요. 예.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기도 하고, 또 이게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 우리가 다음 주 지키게 되어지는 추수감사절의 그 어떤 오리진, 그 출처, 출처라고 합시다. 그게 그래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그게 이제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필사했던 성경, 그거 우리 편집을 하는데요. 여러분 다 모으니까요 500장이 돼요. 페이지 수로 1000페이지가 돼요. 1000페이지가. 네. 어지간한 인쇄소에서는요 이거 받아주려고도 안 해요 지금. 그래서 서울에 보내놨어요 지금. 여러분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게 다 얽혀서 그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 생각이.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청교도의 기도문인데요. 주여,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셔도 좋지만 당신의 성경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지 마소서. 우리 자녀를 죽이시고 우리 집을 불태우시고 우리 재산을 멸하소서. 그러나 우리에게서 당신의 성경만은 남겨두시고 가져가지 마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믿음이 그 죽음의 바다를 이기게 했고 폭풍우를 이기게 했고 그 가난과 기근을 견디게 했고요. 그 추위와 배고픔을, 그 서러움과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그 말씀이 오늘의 이 미국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 특별히 폭풍우가 불 때에 우리의 인생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생명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를,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운다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그것은 이런 거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더 나은 예배,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전날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는 날마다 주마다 해마다 시간과 세월 속에서 나는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세운다는 이야기라는. 다시 한번,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열망이고 열정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였으니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가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 가인도 제사를 드린 사람이죠. 가인도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에 아벨은 뭐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아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 나은 제사를 통한 하나님의 상급을 그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증가하시는 바가 뭡니까?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그 인생의 근본으로 여기고 바탕으로 여기고 반석으로 여기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운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러나 단순히 예배하는 정도가 아니다.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라. 어제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 오셔서 어제 청소도 하고 또 어제 우리 말씀드린 그 500페이지짜리 500장 그러니까 1000페이지짜리 그 책을 제본한다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좀 도우신다고 저녁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니까 대면 예배보다는 비대면 예배로 가고 훨씬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이제 차츰 가니까 예배 안 해도 되네 라는 분위기로 간다는 거. 그리고 뭐 적당할 때 와서 예배하면 되구나. 적당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채널 해가지고 예배하면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또 지금도 사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는 대면 예배예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비대면 예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대면이냐 비대면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셔도 예배 안 하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지금도 자기의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넥타이 딱 매고 딱 자기 거실에 앉았어. 정자세로.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순서들마다 다 따라서 하고 있어. 헌금까지도 온라인으로 탁 발송. 그럼 그건 예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상황이 끝났는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예배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위에 세우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 예배,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따르는 그 예배, 그는 언제나 동일한 예배가 아닙니다. 동일한 형태의 예배가 아닙니다. 동일한 질적 수준의 예배가 아닙니다. 아닌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가 뭐 사람 따라 다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지고 한번 생각해 품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몇십 년 전이랍시다. 그때의 예배드린 자세와 지금 몇십 년이 흐른 지금의 이 자세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더 나은 예배입니까? 더 함부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하지만은 고정되어져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더 나은 예배. 아벨의 예배가 왜 더 나은 예배였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새끼라는 것은요, 단순히 서열상 첫 번째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귀한 거라는 거죠. 우리 소를 나타내면 투뿔? 투뿔? 가장 귀한 거. 가가지고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잡아온 것이 아니라 어떤 놈이 튼튼한 놈이야, 어떤 놈이 제일 살찌고 통통한 놈이지, 어떤 게 제일 좋은 것이지, 아닌 말로 시장에 갖다 팔면 제일 비싼 게 어느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납니다. 아이에게 한 손에 500원을 쥐어주면서, 한 손에 500원을 쥐어주면서 엄마가 하나는 이 용돈이고 하나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 쫄랑쫄랑 주일학교 가다가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탁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또르르 빠져가지고 꼬랑차에 탁 들어갔어요. 이 아이가 헌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헌금을 안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왜 헌금 안 했어? 엄마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500원짜리는 꼬랑창에 들어갔다니. 갖다 팔면은 어떤 양이 이게 값이 나갈까? 요거는 팔아먹어야 되는 놈. 제일 시원찮은 놈. 시장에 가도 값도 못 받는 놈. 그걸 추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 정반대. 누구는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 아벨이 어떻게 첫 새끼를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여러분 레위기의 제사법을 보면요,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시대, 그 사회, 그 문화 속에서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 모든 것, 끝까지. 여러분 기름은 언제 나옵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어떤 분은 무슨 기름 짜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름이 언제 나옵니까? 완전히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절단을 내고 짜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기름입니다. 여러분 그 기름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 끝까지 온전한 걸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의 곡식을 드렸더라, 그 정도의 끝이에요. 그냥 지나가다 적당히 꺾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또 이야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물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가인의 인격과 가인의 자세와 가인의 마음과 가인의 믿음까지도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었겠죠. 가인의 마음까지도 바라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마음까지도 살피셨던 거예요. 그냥 재물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의 마음까지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재물을,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살폈던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뭡니까? 더 나은 제사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매달리는 마음.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얼마 동안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마음이 늘 그렇게 더 나은 마음이며 더 온전한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까? 함부로 예사롭게 드리지는 않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드리지는 않습니까? 쓰다가 남는 것을 드리지는 않습니까? 첫 것을 준비해 두었다가 가장 먼저 준비해 두었다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상급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행님에게서 살인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이걸 상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누가 말하죠?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살아있죠? 가인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막 붙이는데요 가인이라는 이름은 붙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살해를 당했지만은도 여러분 아벨은 지금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급인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죽었는데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질 수 있다면 죄송합니다. 내가 죽었는데 잘 죽었다. 있으나 마나 한데 잘 죽었다. 죽어도 아무 영향력 없다. 그 사람 죽어도 우리 불편한 거 아무것도 없다. 도리어 더 편한데 그럼 생각도 안 하고 싶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싶다. 영정도 보고 싶지 않다. 다시는 뒤돌아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억만금을 재어놓고 가본들, 아무리 높은 뱃살이 있다가 가본들, 그러나 믿음으로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하여서 열망했던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가 죽었으나 그가 말하는 사람, 그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사람들이 듣고 싶고 사람들이 찾아가보고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 특별히 혼란이 오고 특별히 환란이 오고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삶의 틀이 깨어지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분을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살 힘이 일어나고 살 방향을 알게 되어지고 빛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상 아닙니까?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살았으나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 죽어도 아무도 그 사람을 슬퍼하지 않는 사람, 도리어 잘 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요, 이 시험의 때에, 이 환난의 때에,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상을 베푸신다?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인생을 하나님 위에 세운 사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아니, 날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아벨처럼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그 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날개글에 우리 기독교부에 실린 글을 제가 옮겼습니다. 왜 그렇게 예배를 하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요즘 같은 코로나 시절에, 아니 저 사람들은 예배가 뭐길래, 자기 스스로 답했어요. 할로윈 때에 그 호박이 뭐라고 저 지금 홍대 앞에 저렇게 밤마다 모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스스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는 삶의 회복이고, 우리에게는 삶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늘의 은총을 입는 시간이다. 오늘 특별히 이 글에서 제가 너무도 여러분, 이 글에서 뭐라고 말하면요, 주일에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다른 곳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엉망진창으로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아니야,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나는 살아야 되는 자임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 나는 날마다 실패와 차질을 겪는 사람이지만 나는 이 자리에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인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므로 나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환난 때에 이 예배하는 자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느냐? 죽어도 살아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느냐? 예배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과 폭풍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환난과 폭풍, 우리는 시험에 들면은요,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폭풍으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고 자신 없이 살고 능력 없이 살고,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예배하러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죽었으나 말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능력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신다. 오늘 글 안쪽, 제가 바깥쪽 날개 글과 안쪽 날개 글에 계속해서 이어서 썼는데요, 이 안쪽 날개 글에서 하는 말이, 예배는 마음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몸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몸을 함께 드리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도 몸도 함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회복하신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관계가,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을 끌고 와서 하는 이 예배,
여러분의 몸까지 새로워지는 은혜와 능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아파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병이 들어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올 힘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기어서라도 와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때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관계도, 그때의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을 다른 데 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그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상을 베푸십니다.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라고요? 예배가 아니라 더 나은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히 이 환난과 폭풍 오분은 오늘 이때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절대로 흔들리거나 변함이나 빼앗기지 아니하는 영원한 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